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구원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이 시간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2월 25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한 이 시간과 이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잠잠히 나아가게 하시고 거친 숨이 아닌 주님의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쉼으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삼일체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오니 주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줄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은혜 의지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의지하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한번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크신 손길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께 맡겨드린 일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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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께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알려드릴 때에 하늘의 평안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 은혜, 그 역사 함께 고백하며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광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깊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높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시다.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 깊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새일 행하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죄로 물든 우리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십자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지고 따르며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위한 교육관 부지 구입도 순조로이 진행되게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 3월 21일에 있을 타운 공청회도 큰 어려움 없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아름다운 교육관이 건립되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산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아부터 장년까지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어 사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능히 이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사 담대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얼굴을 이곳에 비추사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에 믿어지는 은혜라는 설교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자꾸 까먹고, 가물치를 먹지 않았는데 가물가물하고 그러죠.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그때 본문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 믿음이란 단어는 여성형으로 쓰였고 구원은 남성형, 그리고 지시대명사 이것은 중성형으로 받아서 우리가 믿게 된 것도 구원을 받은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독일어 데아데스템된 뒤에 데아데 이런 정관사 얘기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놀랍고요. 또한 구원은 이미 받은 줄로 알았는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본문인 에베소서 2장과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은요 모두 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옥중 서신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메시지가 다른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요한 구원에 관한 이 에베소서 2장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수동형이냐 능동형이냐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보완이 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 수가 없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그러한가? 지금부터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인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병의 이름은
믿기만 하면 병입니다. 믿기만 하면 병.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은 보장된 것 같고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쉽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 불이한 이익을 얻고 뒤로 온갖 악한 일을 해도 난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꽤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의 목회 상담, 가정 상담으로 유명한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회 한 여자 집사님 얼굴에 멍이 든 거를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우물쭈물 말을 안 하다가 결국 하는 얘기가 남편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자신에게 손찌검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정상담을 하시는 분위기에 그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아내에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남편 하는 말이 자기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 지장 없으니까 자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이 남편은 구원파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잘못된 일을 해도 다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교리들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요, 그 이단 단체뿐만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요,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나오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는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구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주님께 맡겨드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지 악한 일을 하면서도 믿기만 하면 문제될 거 없어,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에 관해 우린 잘 이해하고 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 시간 제가 잠시 성경에 나온 이 구원의 원리를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즉 기본적인 전제는요, 죄 지으면 죽는다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죄 지어도 산다라고 말해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라고 하와에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야,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죄 짓는다고 죽지 않아, 네 인생 네가 주인 되어 사는 거야. 똑같은 메시지로 유혹을 하고 속삭이죠. 그러나 영적인 대원칙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큰 죄는 사망이고 작은 죄는 괜찮고, 아닙니다.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다 물속에 던지면 다 가라앉는 것처럼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의 삭은 사망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끄집어내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지요. 자력 구원, 셀프 셀베이션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건져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내가 믿을 때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하지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공짜는 없지요. 오히려
공짜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비싼 것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공기, 물, 부모님의 사랑, 정말 가장 비싼 것들입니다. 구원도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그냥 공짜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의 입장에서는 값 없이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 아닙니까?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심으로 나의 죄 값을 대신 갚아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청산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한 모습 투성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때마다 영적 싸움에서 쓰러지고 실패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 분명한 선언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앞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즉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examine하라. 그래서 확증, 프루브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위로의 메시지, 이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과 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테스트하고 확증하라. 이 양쪽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계속 구원받는 치열함 속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구원의 은혜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마음속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요, 칭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칭의의 단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 sanctification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영화의 단계, glorification의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칭의, 성화, 영화의 이 모든 과정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큰 개념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이 칭의의 단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믿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또한 천국 백성, 천국 가족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제적으로 해나가야 할, 가장 에너지를 쏟아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아까 그 2단 단체처럼 이 중간에 있는 성화의 단계를 놓치고 칭의, 믿기만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려요.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단계는 보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시작된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께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에 담겨진 뜻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그 과정 속에서 이렇듯 성화의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이었고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자, 말씀을 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첫 번째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늘 공격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냐? 너 목사 맞아? 너 집사 맞아? 장로 권사 맞아? 계속 공격해 오지만 우리는 거기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나 죄인 맞아, 나 연약해,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더 깊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또한 붙잡고 나아갈 핵심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fear and trembling입니다. 두렵고 떨림. 이것은요,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향하여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잘 나가는 유명한 목회자였는데 도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서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우린 그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목회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지? 근데 그런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죄에 쉽게 노출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가장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제사장들이었지만 성막 안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들도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좋은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낚아채서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죠. 이들은 다 제사장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로 분향하던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가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 가문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자들이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자리가 편할 때, 두렵고 떨리지 않을 때, 그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찬양하는 일이 두렵고 떨리지 않을 때입니다. 사단마귀가 공격하여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칭찬받는 곳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리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도인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가 너무 편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집에서부터 깨끗하게 씻고 준비된 옷을 입고 성경책과 헌금을 이렇게 막 준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인들은요, 마치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물론 처음 예수 믿은 초신자의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초신자들은요, 기도하면 응답도 잘 돼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도 그렇게 어린 아이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면, 수염 잡아당기면서 사탕 줘, 사탕 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생명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살아도 주님께 영광, 죽어도 주님께 영광, 이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때에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천문학적인 빚을 진 자가 왜 100데나리온 그 작은 돈을 빚진 자를 왜 용서해야 되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너무 싫어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오 마이 하면서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예배 드릴 때에, 또한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꼭 필요한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난밤에 꿈을 꾸셨는데, 그런데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꿈인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도 계속 너무 강하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막 심장이 뛴다고 하면서 울먹이면서 저에게 아침에 찾아와서 꿈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꿈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더래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는데, 그 순간에 내 남편은 어디 있지? 내 자녀들은 어디 있지? 그럴 생각을 할 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높으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파노라마 쫙 지나가는데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심장이 뛰는 이런 상황에서 잠이 딱 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냥 심장을 부여잡고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인데요, 사실 불편한 말씀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 진짜 감격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움,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 찬양 우리 1절과 5절과 6절을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이제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펼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금 빛나는 밝은 해, 저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내 받은 만민아 다 울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전의와 영광 돌려라. 아멘.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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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쉬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순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영광 은혜를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늘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한 명 한 명을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는 마음껏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또 복음 증거하며 또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순간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영화로운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사랑의 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존 중심적으로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지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사명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아멘. 일평생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월 목회기획서가 나왔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3월에도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위해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3월 첫 주일부터 올해 노방전도가 재개됩니다. 단비 예배와 큰비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함께 모여 기도한 후에 인근 한인마트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바랍니다. 올해 선교부에서는 세 곳의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주인 3월 초에는 쿠바로 다녀오게 되고요. 8월에는 과테말라 선교가 있는데요. 어른들뿐 아니라 중고등부와 EM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페루 아마존 선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모든 단기 선교를 통하여 주의 복음과 사랑이 뿌려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3, 4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한 부씩 수령하신 후 한 권당 5불씩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 3월 7일 목요일부터 4주간 윤병헌 목사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 성경 공부가 줌으로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떻게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기초부터 하나씩 쌓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권종수 집사님의 손자 앤더슨 준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남성 중창단이 새롭게 결성되어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매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천국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